예, 우리 오늘 은혜할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요즘 전환길인가요? 그분이 아주 히트를 치고 계시더라고. 한국사 일타 강사라고 그러대요. 아주 막 적극적으로 나섰는데 그 전환길이라는 사람이 원래 노사모라고 그래요. 노사모. 노사모면 원래 좌파죠. 그죠? 근데 그가 돌아서게 된 계기를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공수처에서 이렇게 뭐라죠? 강제로 이렇게 막 체포하고 그랬잖아요. 체포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민주당에서는 공수처한테 빨리 총에 맞을 각오하고 가서 체포를 해라. 불법으로라도 체포를 해라. 사실은 불법이잖아요. 완전 불법으로 현재 대통령을 어거지로 체포를 한 거예요. 근데 전환기 씨가 보니까 두 번째 체포가 이루어졌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있었죠? 경호처에서 막았나요? 막지 않았나요? 안 막았어요. 다 문 열어줬어요. 그리고 그냥 들어가가지고 그냥 아무런 사고 없이 이루어졌습니다만 그게 왜 그렇게 된 거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보니까 만약에 내가 안 나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잘못하면 경호처하고 경찰들하고 싸움이 붙으면 잘못하면 누가 다쳐도 다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겠다. 이 사람도 내 국민이요? 저 사람도 내 국민인데 누가 다치면 되겠는가. 그래서 그때 이제 이 대통령이 얘기했습니다만 내가 이게 불법인 줄 알지만 나를 체포해가는 것이 불법이지만 우리 국민들이 다치는 것을 나는 원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냥 출석을 하겠다. 이렇게 돼서 아무런 사고 없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서 이제 이 전환길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분은 정말 백성을 위하는 국민을 위하는 지도자로구나, 대통령이로구나 하고 감동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거 참 중요한 얘기죠. 제가 그런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솔로몬의 재판에서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두 엄마가 와서 한 아이를 가지고 둘 다 자기 아기라고 그러잖아요. 자기 아기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솔로몬이 고민하다가 어떻게 해요? 반으로 갈라서 주어라. 나눠줘라. 이렇게 된 거죠. 판결이. 그랬을 때 그 친엄마가 뭐라 그러죠? 아닙니다. 제가 엄마가 아니니까 그 아이를 절대 반으로 가르면 안 됩니다. 죽이면 안 됩니다. 그냥 저 여자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정말 친엄마가 아니었던 여자는 어떻게 되나요? 예, 맞습니다. 반으로 갈라서 주세요. 그 아기를 잘라서 달라는 거예요. 반씩 나눠달라는 거예요. 제가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누가 정말 엄마입니까? 누가 정말 엄마였어요? 아기가 죽는 것을 볼 수가 없죠, 엄마는. 그런 것처럼 윤 대통령의 마음도 그렇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참으로 이번에 어떤 자가 악한 자인지
어떤 자가 선한 자인지 그게 다 드러나는 것 같아요. 누가 정말 국민을 위하는 사람인지, 누가 정말 나라를 위하는 사람인지, 누가 나라를 망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다행스럽게도 2030 젊은이들이 이번에 많은 걸 깨친 것 같아요. 많이 깨우친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행동을 보고 또 민주당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이제 알게 된 거죠. 이렇게 됐구나. 상황이 이렇게 됐던 것이로구나. 이제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 민주당이나 그 언론들, 또 우리나라에 지금 어떻게 보면 기득권 세력들이죠. 사법부라든지 이런 그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참 뭐라 그럴까요? 배신을 하고, 그런 자들은요, 어차피 국민들도 그 뭐라 그럴까요? 국민들에게 유익한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아무튼 이제 오늘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제 오늘도 보니까 은혜에 대한 말씀이요, 8번째 시간이더라고요. 8번째. 이제 다음 주까지만 하면 이제 은혜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만,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은혜가 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만이 신앙생활을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한 8시간에 걸쳐서, 8번에 걸쳐서 지금 이제 오늘까지 8번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동영상, 그거를 이렇게 또 반복해서 이렇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많이 이제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인데요. 여러분, 오늘 여태까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었고 무엇을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이 마땅히 되어야 할 모습으로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이 변화되어야 될 모습, 그 모습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 위에 머물러 있고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게 하도록 하려는 그런 책임감을 또 갖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책임감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것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는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는요, 우리 인간을 생기가 없거나 무기력한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요, 적극적이라는 거예요. 적극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잘 몰라서 그렇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아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우리 주의 은혜가요, 주님의 은혜가
그의 모든 능력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우리를 통해 일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거야말로 가장 후회할 일이요 부끄러운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언제나 어디로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갈 수 있어요. 은혜 가운데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을 한번 또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라는 말이 있죠. 여기에 보면 서 있는이라는 이제 동사가 나오는데 이거는 완료 시제입니다. 헬라어에서 완료 시제인데 헬라어에서 완료 시제는 무슨 뜻이냐면 어떤 행동이 과거에 일어났지만 과거에 일어난 그것이 현재까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경우를 나타낼 때 쓰이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과 저는 특정한 순간에 구원을 받았잖아요. 구원받은 그 특정한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게 됐는데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거기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갔던 그때의 일이 지금도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성품과 그분께 속한 모든 것을 여러분이 가질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와 은혜의 능력이 여러분의 위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것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그 은혜 안에 견고히 서지 않고 또 그것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누군가와 불편한 관계에 있어요. 뭐 싸웠다 그럴까요? 뭔가 오해가 있어서든지 뭐든지 하여간 불편한 관계가 됐어요. 불편한 관계가 되었을 때 여러분 그 불편한 관계 속에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그 은혜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불편한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은 어디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가야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그 불편한 관계라고 하는 상황이 여러분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배하도록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편한 상황, 그것에 의해서 내가 지배를 받지 않게 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지배하시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가요,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에게 욕을 먹을 수도 있잖아요. 욕을 먹을 수도 있는데, 그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악을 악으로 갚고, 욕을 욕으로 갚아야 되느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인내할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영적 전투로 피곤해지셨습니까? 싸움에 지치셨습니까? 그러면은 견딜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은 거기 위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위에 머물러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견고히 서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합당하게 섬기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다음과 같은 첫 번째 원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는,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언제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언제나 그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은혜 안에 견고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두 번째 은혜 원리가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나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섬길 수 있는 영적 은사들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아, 목사님, 저는 뭐 은사고 뭐 그런 거 받은 거 같지 않은데요.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들에게요, 합당한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영적인 은사가 주어진 것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셔야 돼요. 그걸 꼭 아셔야 됩니다. 그것은 왜? 여러분은 영적 은사를 맡은 청지기로서 은사를 사용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요거 잠깐 이제 뭐라 할까요? 요거를 좀 이해하기, 좀 쉽게 하려면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나요? 부자가 되려고 그 목표를 삼고 애를 쓰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되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부자가 없습니까? 많죠. 부자도 많고 재벌도 있고 많아요. 자, 그런데 부자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요, 이 부자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가져야 됩니까? 부자라고 하는 것도요,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뭘 하신 거예요? 돈을 맡기신 거예요. 물질을 맡기신 거예요. 그것을 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은사를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돈이 많으면 좋잖아요. 자, 그러면 그 물질을 은사로 받았어요. 그래서 많은 부가 나에게 주어졌어요. 주어졌을 때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됩니까? 그거는 영적 은사라고 그랬죠. 은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 영적 은사를 맡은 청지기로서 그 은사를 사용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물질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를 들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이라고 하는 은사를 주셨어요. 재물을 주셨어요.
그래 부자가 되게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요, 나를 위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데 그거를 사용한다. 그러면 그게 그 은사를 잘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좀 이해가 되시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좀 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적 은사는 누가 주셨습니까? 성령님께서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것입니다. 왜 주셨습니까?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은사라고 하는 건 뭐죠? 영적 은사라고 하는 것은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고 그 은사는 여러 가지나 그 은사를 주신 성령님은 같은 분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여러분들이 다 은사를 받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첫 번째 원리와 두 번째 원리와는 어떤 관련이 있는데, 그것은 뭐죠?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때 각 사람에게 그 분량에 따라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은 가족 공동체 내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분량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됐다, 그런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8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우리는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때 우리가요, 어느 지체가, 몸의 어느 지체가 될 것인가는 누가 결정을 하세요? 바로 하나님이 결정을 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눈으로서 역할을 해라. 너는 귀로서 역할을 해라. 너는 위장의 역할을 해라. 너는 다리의 역할을 해라. 너는 발의 역할을 해라. 그것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결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몸이잖아요. 우리는 지체란 말이죠. 여러분들에게요, 각각 그 지체에 맞게 은사를 주셨고요. 그 은사를 잘 사용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적 은사의 문제를 다루실 때마다 몸에 비유하여 말씀하시는데, 왜냐하면 몸은 전체는 하나이지만 그 지체는 많고, 또 그 지체들은 몸 전체가 적절히 움직이도록 각각 독특한 역할들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각 몸의 지체로서요, 우리가 잘 역할을 감당해야 어떻게 해요? 우리의 그 몸 전체가 적절하게 움직인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을 보시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가양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매우 독특하고 특별한 재능들을 주셨다는 사실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 있을까요?
이거는 뭐 제 생각인데요. 이거는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은사를 주셔서,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받은 은사가 있잖아요. 그는 자기가 받은 은사가 뭔지를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은사를 주셔서 하도록 하신 일이 무엇이었는지를 정확하게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요, 자기가 받은 은사 안에서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통해서 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학자들은 그런 말을 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혼자서 500명이 할 일을 했다는 거예요. 500명이 할 일을 했다고 할 정도로 사도 바울이 한 일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자기에게 맡기신 그런 영적 은사들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았고, 그 은사들을 통해서 자신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그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렇게 크게 쓰임을 받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은혜의 세 번째 원리로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을 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그를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죠? 우리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10절에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여러분, 선한 일을 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이 따라 살아야 할 마지막 네 번째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는 것과 이러한 사실에 걸맞게 사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아무리 어떤 좋은 은사를 받아도요, 그거를 정말 바울처럼 그거를 그냥 찰떡같이 받아들여서 찰떡같이 쓰면 되는데, 그런 은사가 주어졌음에도 자신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를 깨닫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고, 하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고, 하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는데, 아무런 것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여기에서 믿음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활발히 역사하게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요, 인간에게는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겸손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겸손함이. 겸손한 자는 은혜로 하나님의 모든 보화와 보물창고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를 기뻐하시고요,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해요? 아주 교만한 자를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창고는요,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열쇠로만 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토록 무기력한 삶을 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 신앙인들도요,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를 낮추질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도 어떻게 해요? 자기를 그러니까 겸손치 못하다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질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머리를 꼿꼿이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를 낮추지 않고요. 어떻게 해요? 대신에 그들은 인간을 높이는 설교나 책을 듣고 읽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자들은 자신과 자신의 능력, 가능성 이런 것들이 인간의 중심이 되고 있는 거짓 믿음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신앙이면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은혜 받은 자는 그 말하는 태도만 봐도 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기도할 때도 내가 지금 은혜 가운데서 기도하는지 은혜가 없는 상태에서 기도하는지 본인이 안다고 그랬어요? 모른다고 그랬어요? 알잖아요. 여러분들 몰라요? 기도해보면 알잖아요. 내가 지금 은혜 가운데서 기도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래서 이런 이들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지 않는 사람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뭐라고요? 거짓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성경적인 의미의 믿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 전체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자신이 믿고 있는 바만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고 있는 것이 확실한가 하는 것은요, 믿음의 대상에게 달려있는 것이지,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 나를 믿는다는 거예요. 예?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가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말하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래서 오직 은혜에 필요한 게 뭐라고요? 은혜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게 오직 겸손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을 낮추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자는요, 또 얼마나 좋은 일이 생기나 몰라요. 겸손하면요, 은혜로 하나님의 모든 보화와 보물 창고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창고는요, 뭘로만 열 수 있어요? 믿음의 열쇠로만 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은혜와 믿음은 분리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결코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격과 말씀을 신뢰함으로써 믿음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억누르고 파멸시킬 것 같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믿음을 잃지 않고 이겨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인생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넉넉하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를 정말 억누르고 짓누르고 파멸시키고 절망시키는 그러한 시험들을 많이 만나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잃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느냐. 그렇죠? 여러분, 인생은요, 이걸 다 겪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일들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런 인생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한 것들을 이기고도 넘치게 남는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별로 안 믿는 것 같으네, 목소리가. 그렇죠? 여러분, 이것을 믿는 순간 은혜의 힘이 넘치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시험은 여러분을 억누르거나 생각을 점령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생각을 혼란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무언가 실패해서 더 이상 나아갈 수도 없고 실패를 만회할 기회도 없다고 느껴질 때 어떻게 하면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빠지지 않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슬퍼하거나 화내거나 욕설을 퍼붓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여러분 바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그럴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화로 이걸 해서 그렇습니다만, 우리 윤 대통령을 지금 한 상황을 한번 보세요. 그죠? 그분이 김진홍 목사님한테 성경책을 좀 보내달라고 그래서 김진홍 목사님이 사인해서 보내주셨다고 그러대요. 그래서 요즘 구치소에서 하시는 일이 성경을 보는 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변호사들하고 우리 재판도 이제 준비를 하지만 성경을 열심히 보신대요. 근데 그분이 원래 주일학교 다닐 때 목사 되는 게 꿈이었대요. 윤석열 대통령. 그러다 이제 중간에 까먹은 거죠. 까먹었는데, 여러분, 윤 대통령이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정말 절망적이고요. 정말 비참하잖아요. 최고의 대통령까지 됐는데, 자기가 임명한 그런 자들한테 거꾸로 부당하게 체포되고, 강제로 구속당하는, 정말 뭐라고 형용할 수 없는, 제가 만약에 윤 대통령 같으면 정말 뭐라 그럴까요? 정말 억울하고 분하고 펑펑 터져서 어떻게 해요? 잘못된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방에는요, 다 배신자들만 있어요. 자기가 다 선출한 놈들이요, 다 배신했어요. 심지어 국민의힘. 야, 나는 참. 그런데요, 지금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걸 보세요. 이루어지는 걸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되고 있어요. 국민들의 마음이 변화되고 있어요. 2030 청년들의 마음이 변화되고 있어요. 우리 대통령 내놓으라고 난리가 났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한테 배신을 당했는데요. 지금 거꾸로 어떻게 됐어요? 많은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대통령이 됐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요, 윤 대통령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지금 구치소에 있으면서도.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윤 대통령 때문에 자살한 사람까지 있어요. 분신 자살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 죄 많은 이재명이는 내비두고 우리 죄 없는 우리 대통령님을 왜 그것도 강제로 가두었느냐. 그 분을 이기지 못하고 분신하고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또 해필이면 대전분이에요. 윤 대통령이 부조금을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부조금을 5천만 원인가 하셨다고. 그리고 그 밑에 분들한테 잘 부탁한다고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요, 윤석열 대통령 같지는 않아도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정말 힘든 상황에 빠질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자리에, 그곳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누가 계셔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그거를요, 다 바꾸셔요. 장악을 해서 바꾸셔요. 국민들의 마음을 바꾸시고, 모든 걸 바꾸셔요. 상황을 바꾸셔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그것을 믿는다면, 그것을, 그렇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믿음을 잡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이 결국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 어려운 일, 이런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결국은 어떻게 하셔요?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 약속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의지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실수들 때문에 하나님을 계속 섬길 수 없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은혜는 결코 벌어들이거나 공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오직 얻는 것이고 믿음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유지된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도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